여러분과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행복한 사람이 행복한 세상을 만듭니다. 인사합니다. 행복한 사람이 행복한 세상을 만듭니다. 행복한 베들레헴 교회 맥주 감사줄 3부 예배 놓으신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하나님 은혜와 또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한 품위 있는 여성이 병원 의사를 찾아가서 자신의 고민을 털어놓았습니다. 무슨 고민이었냐면 자기는 방구를 너무 자주 낀다는 거예요. 근데 소리도 나지 않고 냄새도 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벌써 이 방에 들어와서도 여러 번 방구를 꼈는데 선생님이 모르지 않습니까? 의사가 잠시 생각에 잠긴 끝에 처방전을 써주면서 일주일 뒤에 병원에 다시 오라고 했습니다. 숙녀는 이제 약국에 가서 약을 처방받고 이제 일주일 동안 약을 먹고 의사를 찾아왔는데 의사를 보자마자 큰 소리로 화를 내었습니다. 아니 도대체 무슨 처방을 했기에 선생님이 약을 먹는 그 순간부터 방구 냄새가 점점 더 심해서 코를 들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 순간 의사 선생님이 빙긋 웃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환자분의 축능증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이제 청각만 치료하면 될 것 같다고 했습니다. 사람이 무언가 원망할 때는 자기중심적으로 해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오늘은 맥주감사주일입니다. 여러분 지난 상반기의 삶이 감사가 많았습니까? 원망이 많았습니까? 감사가 많았다면 여러분의 삶이 복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감사하지 못했다면 아마 이유가 있을 거예요. 성경은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는 이유는 원망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원망이 우리의 감사를 가로막는다는 거죠. 원망에 대해서 신학적 정의는 이렇습니다. 현재 자신의 모습이나 환경을 못마땅히 생각하면서 그 원인을 다른 사람에게 돌리는 것이 원망이라는 것입니다. 원망에 두 가지 포인트가 있죠. 첫째는 환경에 마음이 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 원인이 다른 사람에게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민수기 말씀은 전체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하나님과 모세 지도자를 원망하다가 불행하게 다 망했던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도 홈페이지에 1년에 한 번씩 교회 역사를 업데이트합니다. 그때 교회가 분쟁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싸웠던 내용들을 여러분 홈페이지에 올려놓지 않습니다. 좋은 내용들만 올려놓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성경을 기록할 때 좀 좋고 아름다운 것을 기록해 놓으셔야지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에서 쫄딱 망했던 사건을 한 줄도 아니고 민수기 전체를 통해서 기록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이 원망의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문제가 아니고 저와 여러분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평균 연령이 몇 살인 줄 아십니까? 동탄 1동부터 9동까지 평균 연령이 35세, 병점 1, 2동이 40세, 진안동이 39세, 망포 1, 2, 3동이 39세인데 저희 교회는 33세입니다. 굉장히 젊은 교회이죠. 여러분 젊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것 중에 지금 삶의 가장 큰 어려움이 뭔지 압니까? 우리는 자녀들에게 또 젊은이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가슴 뛰는 일을 해야 된다. 네가 정말 흥분된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런 내러티브가 계속 방송을 통해서 나오니까 공부 열심히 해서 좋은 직장에 취직했는데 그 직장 생활이 내 가슴을 뛰게 안 하는 거예요. 공무원이 내 가슴을 뛰게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때리치우고 가슴 뛰는 일을 찾아 나섰다가 1000명 중에 1명, 10,000명 중에 1명 잘된 케이스가 있어요. 근데 대부분의 젊은 친구들은 가슴 뛰는 일을 찾다가 흥분되어진 일을 찾다가 여러분 실패하고 원망과 불평의 자리로 내려간 세대가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20대, 30대가 원망이 많은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여러분 정치권을 한번 보십시오. 여야가 항상 원망하지 않습니까? 이러면 나라 망합니다. 멀리 갈 것도 없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한번 되돌아보십시오. 우리 중에 원망을 안 받아본 사람이 없습니다. 다 원망 들어보셨잖아요. 또 우리 중에 누군가를 원망 안 해본 사람도 없어요. 지금도 우리는 누군가를 원망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우리 이 시대는 점점 원망과 불평이 늘어나고 있고 이게 사회의 흐름입니다. 여러분 민수기 말씀에 보면 사람이 원망 때문에 망하고 원망 때문에 불행해진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맥주감사주일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감사가 충만합니까? 원망이 충만합니까? 여러분 스스로 영적으로 한번 점검해 보시고 오늘 맥주감사주일을 기점으로 하반기가 추수감사주일까지 나가게 될 것인데 원망하는 삶이 아니라 감사하는 삶으로 나갈 수 있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감사할 수 있는 첫 번째로는 인생의 뒷자리를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민수기를 읽어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할 때마다 바로 벌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시내산 언약 이후에
그 행위가 분명히 나타나는데, 이렇게 하나님이 원망할 때마다 벌하시는 이유는, 원망이라는 것은 초기에 진압하지 아니하면 원망이 우리 인생을 사로잡아 갈 수 있습니다. 원망이 우리 인생을 망하게 한다는 겁니다. 민수기 11장 1절로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며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을 그들 중에 붙여서 진영 끝을 사르게 하심에 백성이 모세에게 부르짖음으로 모세가 여호와께 기도하니 불이 꺼졌더라고 했습니다. 자, 여러분, 진영 앞도 아니고 좌우도 아니고 중간도 아니고 왜 진영 끝을 주님께서 불사르게 하셨을까요? 원망하는 사람들이 아마도 뒤에서 쑥덕거리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원망으로 물들게 했던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뒷자리를 조심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왜 불태웠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죄가 바로 원망의 죄입니다. 여러분, 환경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 환경 때문에 원망하는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지 못해서 그래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환경 때문에 원망할 수 있는데 왜? 하나님을 모르니까. 하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환경이 아무리 어렵다 그래도 협력하여서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원망에도 만족감, 카타르시스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공동체 안에서 누군가 많이 원망하면 공동체가 들어주는 경향이 있어요. 또 부모들도 자식들이 자꾸 원망하게 되어지면 그 원망의 소리 듣기 싫어서 자녀들이 요구하는 것을 들어줄 때가 있습니다. 그때 느끼는 감정이 뭐냐면, 야, 내가 사랑받고 있구나, 내가 인정받고 있구나, 내가 이렇게 영향력이 있구나, 내 말을 무시하지 못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마귀가 원하는 겁니다. 애교스러운 원망을 해도 말입니다. 그게 원망이면, 습관이 되면 그 인생 망합니다. 참새 부부가 전선에 이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남편 참새가 부인 참새 보고 오른쪽으로 옮겨오라 했습니다. 그 오른쪽으로 옮겨갔던데 보수가 딱 총을 쐈더니 부인 참새가 맞았어요. 떨어지면서 이렇게 말하면, 이러려고 자리 바꾸자 그랬느냐, 오늘 아침에 이럴 줄 알았으면 설거지라도 좀 해주지, 벌레도 제대로 못 잡는 게 자녀는 제대로 키우겠느냐, 또 새장가 가려고 옆집 둥지에 너 껄떡일 거 뻔하다면서 죽을 때까지 원망을 하니까 이 남편 참새가 보수 보고 총알이 몇 발 남았냐 물어봤어요. 한 발 남았다 하니까 주둥이를 좀 쏘아달라 그랬더니. 여러분, 이게 원망하는 습관을 고치기 그만큼 힘들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재성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래서 연약하고 또 원망과 불평을 하게 되어집니다. 저도 목사인데 원망과 불평을 많이 합니다. 제 눈이 좀 날카롭게 보이지 않습니까? 제가 잘못한 거 지적하는 도 같은 사람이에요. 근데 가만히 저를 보면 앞장서서 누군가를 먼저 원망하진 않는데, 누군가 원망의 일을 일으키면 그때 쉽게 그 물결에 제가 휩쓸리는 것을 제가 자주 발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부터 이 광야란 환경을 원망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왜 원망하는 죄에 빠지게 되었느냐? 성경은 그들에게 충동질하는 자가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11장 4절에 보면,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으며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려 했습니다. 다른 인종,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개역 성경에서 보면 잡족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이 잡족들은 하나님도 제대로 모르고 가나안 땅에 대한 비전도 없어요. 그냥 살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 자신의 유익과 생명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함께 항복하고 이집트를 탈출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탐욕을 채우기 위해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 충동질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질문할 수 있어요. 아니, 아무리 잡독들이 충동질한다고 해도 어떻게 하나님을 믿고 출애굽이라는 큰 구원의 은혜를 누린 사람들이 한두 명도 아니고 민족 전체가 하나님을 원망할 수 있느냐,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신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 국민들도 선동에 약하다는 거 아십니까? 강우병 사건 여러분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그때 인터넷에 엄청난 루머가 나왔고 촛불 시위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미국산 소고기 수입할 때 뼈를 빼고 수입합니까? 뼈채 수입합니까? 뼈채 수입해서 지금 잘 먹고 있어요. 여러분, 황당한 루머가 나오면 뭐라 말합니까? 제2의 강우뻥 사건이라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만큼 군중들은 선동이 잘 되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 만나를 평가할 때 이렇게 평가했어요. 민수기 11장 7절과 8절에 보면, 만나는 가시 같고
모양은 진주와 같은 것이라 백성이 두루 다니며 그것들을 거두어 맷돌에 갈기도 하며 절구에 찢기도 하고 가마에 삶기도 하여 과자를 만들었으니 그 맛이 기름 섞은 과자 맛 같았더라고 했습니다. 광야에서 기름 섞은 과자 맛이라는 건 극찬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잡족들이 선동을 하니까 이 만나를 어떻게 평가하냐면 민수기 21장 5절에 보면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의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며, 이 하찮은 음식이 뭐냐면 만나입니다. 만나를 처음 대했을 때는 기름진 과자라고 극찬을 했는데 잡족들이 선동을 하니까, 원망을 하니까 만나가 하찮은 음식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뒷자리 조심하셔야 됩니다. 인생의 뒷자리에 있는 것 자유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잡족을 만날 가능성이 큽니다. 그들의 원망을 듣고 함께 원망의 자리에 가면 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맥추감사주일을 기점으로 우리는 추수감사주일로 나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원망과 불평하는 이 세대에서, 그 삶에서 벗어나고 싶습니까? 그럼 인생의 뒷자리를 조심하시고 부정적인 사람 만날 때 조심할 수 있는 지혜가 있기를 저는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원망도 하나님께 응답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민수기 오늘 14장 28절 우리가 읽었던 말씀,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리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한 줄만 읽어보면 굉장히 좋은 의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14장에 보면 26절에 소제목이 있지 않습니까? 여호와께서 원망하는 백성을 벌하시다 라는 이 소제목 가운데 주신, 문맥적으로 읽어보면 말입니다, 좋은 말씀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 소리를 그대로 하나님이 듣고 그대로 응답해 주겠다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계속 죽겠다고 하는데 내가 그 말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들에게 응답해 주겠다. 그 응답이 29절부터 나와요. 29절에 보면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라고 말합니다. 32절에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요. 3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의 자녀들은 너희 반역한 죄를 지고 너희의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는 자가 되리라. 부모의 죄 때문에 부모들이 광야에서 다 죽어야 자녀 세대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데 그 자녀들이 40년 동안 부모들 때문에 광야에서 뺑뺑이 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광야에서 죽겠다 했던 대로 하나님이 다 그것을 응답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언제 백성들에게 하셨느냐 하면 오늘 민수기 14장 22절 보십시오. 내 영광과 애굽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갔던 그 모든 이적을 보면서도 이같이 몇 번이나요? 10번이나 나를 시험했다. 성경은 10번이라고 했지만 이게 여러 번 시험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10번 동안 시험했던 내용이, 주 내용이 뭐냐면 애굽에 있을 때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마늘을 먹었다. 지금 우리에게 먹을 것은 만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게 좀 쉬운 이야기로 하면 한국 사람으로 빗대면 지금 김치가 없다는 거예요. 김치가 없다. 만나밖에 없다. 김치가 없다는 겁니다. 김치가 없어서 지금 불만을 토로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2주 이상 여행을 가시는 분들이 보면 현지 음식만 계속 먹으면, 김치 못 먹으면 스트레스를 받고 짜증을 내시는 분들이 혹 있을 수 있습니다. 또 단기 선교 가서 음식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 분들이 있어요. 저희 교회에 탈북하셔서 저희 교회 지역에 정착하신, 우리와 함께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북한은 애굽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의 인권 탄압이 많은 곳입니다. 그곳을 탈출하기 위해서 우리 이금성 전사님 같은 경우는 중국을 경유해서 몽골 국경을 걸어서 건너갔어요. 여러분, 그때 탈출할 때 김치가 없다고 불평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행을 가는 게 아니에요. 애굽에서 400년 종살이 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탈출해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여정입니다. 그 탈출했다면 하나님의 구원의 감격을 찬양해야 되는데, 사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태도를 보면 하나님의 구원의 감격이 있는지 의심스럽습니다. 오늘 14장 2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게 하는가? 우리의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매. 자, 여러분, 출애굽의 감격을 가진 사람이 할 수 있는 표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듣고 그들을 구원해 주셨는데 지금 그들이 구원받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이런 식으로 말한다는 거. 하나님이 우리를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서 다 죽게 하려고 한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구원받은 자의 태도가 아니죠. 자, 여러분, 왜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느냐, 원망하는 삶을 살아가느냐? 이유는 간단합니다. 구원받은 감격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 무엇을 원망하십니까? 분명히 우리가 무언가를 원망할 때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상식이 있고 배운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이유 없이 원망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남편과 아내가 속을 썩일 수도 있고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고 모함을 받을 수도 있고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직장 상사의 그 행동이나 또 교회 안에서 나를 속상하게 하는 성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한번 질문해 보십시오. 그 모든 환경이 내게 있습니다. 현실입니다. 기도를 해도 잘 변하지 않습니다. 무슨 질문을 해야 되냐면 이렇게 내가 원망한 이 환경 가운데 있지만 내 마음에는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구원받은 사람의 그 감격이 물결치고 있는가? 나에게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있는 감사가 있는가? 이걸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눈앞에 현실 때문에, 사람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마귀에게 속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런 사람 때문에, 환경 때문에 지금 원망하고 있다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래서 성경은 분명히 말해요. 구원의 감격이 사라졌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의 감격이 사라졌기 때문에 지금 원망하는 것입니다. 원망하는 이유는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망각하기 때문입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망각할 수 있어요. 그때 원망할 수 있어요. 근데 분명한 것은 그때 하나님이 내가 원망조로 하는 모든 말을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지금 원망의 감정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이럴수록 여러분 말을 조심해서 하셔야 됩니다. 뭐 죽겠다, 답답하다, 안 된다 이런 말을 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를 인도하시고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인도하심을 믿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여러분, 원망과 거룩한 불만을 구분하실 수 있어야 돼요. 우리 주변에는 잡족이 있어요. 우리를 충동케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불만과 원망을 들을 때가 있는데 그때마다 그 진원지가 어디 있는지 분명히 팩트 체크를 해보라는 것입니다. 하드라 통신 듣고 여러분 동요하면 안 됩니다. 굉장히 신뢰할 만한 사람이 원망을 해도 체크해 보셔야 돼요. 목사인 제가 원망을 하면 더욱더 체크해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뭐 일이 잘못되어져 가는데 무조건 입을 다물어라, 그런 뜻이 아닙니다. 제가 베들레헴 교회에서 담임 목사가 성경적으로 목회하지 아니하면 잘못된 길을 가고 있으면 여러분 따라오실 필요가 없습니다. 따라오는 것은 어리석은 거예요. 모세도 재판을 혼자 하고 있을 때 그의 장인 이드로가 찾아가서 권면했습니다. 방법을 제시했을 때 모세도 이드로의 그 해결책을 받아들였어요. 그게 교회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일이 잘못되어져 갈 때 거룩한 불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거룩한 분노라고 하죠. 그래야 공동체가 발전할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이 다 좋다고 따라가면 그건 독재입니다. 독재. 하나님은 절대 그런 것 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원망과 거룩한 분노의 차이점은 아셔야 됩니다. 이 둘이 비슷하게 보이는데 매우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 차이점이 뭐냐면 바로 헌신과 기도의 차이예요. 거룩한 불만과 원망이 둘 다 잘못된 것을 보고 마음이 불편함을 느끼는 건 똑같습니다. 그러나 원망은 그 잘못된 일을 보고 자신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누군가를 비난하면서 기도와 헌신의 자리에서 점점점 멀어지는 게 원망이고, 거룩한 분노라고 하죠. 거룩한 불만은 그 잘못된 일을 고치기 위해서, 개선하기 위해서 내 자신을 헌신하며 기도로 나아가는 것이 거룩한 분노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구분하실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어떻게 원망과 불만을 느끼지 아니하며 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 완벽하지도 않고 교회 공동체, 가정 공동체 완벽하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 자체가 완벽하지 않는데 어떻게 원망과 불만이 없겠습니까? 저도 베들레헴 교회 부임하고 원망과 불만이 없잖아 있었습니다. 교회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고요. 제가 부임했을 때 우리 성도들 가운데 새롭게 부임한 목사가 얼마나 잘하나 보자, 그 불신의 눈을 가지고 저를 보신 분들이 많아요. 제가 모른 척해서 그렇지 제가 눈치가 백단입니다. 다 알고 있어도 모른 척했을 뿐입니다. 지금은 대형교회 선배 목사님이나 친구들 좀 만나지만 제가 처음 부임했을 때 대형교회 목사님이나 친구 목사님 밥 먹자 그러면 제가 종종 몇 번 나갔어요. 근데 그들을 만나고 오면 제가 항상 불만과 불평이 있는 거예요. 저희 집사람이 대형교회 목사님들 만나지 말아요. 목회 잘하신 분들 만나지 말아요. 그분들 만나고 오면 당신 불평, 불만, 원망을 이야기한다. 제가 그 말 듣고 그때부터 큰 교회 목사님들 만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할 때 목회적 원망이 있을 때 하나님께 아뢰었습니다. 여러 가지 원망을 했을 때 하나님이 저에게 이런 감동을 주셨어요. 너는 베들레헴 교회를 위해서 뭘 했냐는 거예요. 아무것도 하지 않지 않았느냐. 제가 그때 베들레헴 교회에 제 인생을 걸겠다고 하나님 앞에 약속했습니다.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 원망들이 거의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건축할 때도 원망 굉장히 많이 들었습니다. 저는 또 제 자신에게 원망이 없었겠습니까? 그때도 내가 이 베들레헴 교회 목회에 인생을 걸었다는 것을 하나님이 다시 주지시켜 주셨고, 그것을 기억하며 기도할 때 제 마음에 원망들이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여러분, 원망의 자리에서 헌신하면 그게 거룩한 분노가 되어지는, 할렐루야. 원망은 기도와 헌신의 자리에서 계속 멀어지는 게 원망입니다. 하지만 거룩한 분노는 그 어려운 자리에서 헌신으로, 기도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거룩한 분노인 줄 믿습니다. 원망한다고 문제가 해결되어집니까? 그럼 다 원망하면 되죠. 제가 원망해서 문제가 해결되어진 걸 본 적이 없습니다. 초대교회도 원망의 문제가 많았습니다. 오죽했으면 빌립보서 2장 14절에 보면 모든 일에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했습니다. 모든 일에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고린도전서 10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이 멸망시키는 자가 사람일까요? 이 멸망시키는 자는 마귀 사단입니다. 우리가 원망하면 마귀 사단이 우리 인생을 멸망시킨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는 감사의 종교입니다. 세계 많은 종교들을 보십시오. 기독교만큼 감사를 강조하는 종교가 어디 있습니까? 왜 감사절을 꼭 지키라고 성경이 이렇게 강조하실까요? 왜냐하면 감사하지 않으면 망하기 때문입니다. 사회주의 국가들이 잘 되지 못했습니다. 가장 큰 공동점이 뭐냐면 그들은 공동생산, 공동분배를 하기 때문에 무언가 받아도 감사가 없어요. 그래서 잘 안 된 겁니다. 원망하면 망하고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맥주감사주의를 기점으로 우리는 추수감사주의로 나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는 원망과 불평이 많은 사회고,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특별히 젊어질수록 원망과 불평이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 인생의 뒷자리를 조심하시고 내가 원망하는 것도 하나님이 응답한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우리의 말의 경계를 잘 세우시고 원망과 거룩한 분노를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그 원망의 문제가 거룩한 분노가 되어서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는 우리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